3월 18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새벽에 만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한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기도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으로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만찬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귀한 때인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예언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끌려가실 날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와 잔을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당할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왜 죽음을 앞둔 시점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천국 잔치가 이와 같을 것인 것을 예시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천국 잔치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지상에서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와 함께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기쁨의 잔치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또 주님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짝사랑해도 속사랑해도 중요한 것은 표현해야지만 그것이 사랑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하심을 뭐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에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무언가 드린다라고 그럴 때 먹을 것이 있으므로 만약 그 매개로 인해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만나면 먹고 마시고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다. 사랑의 속삭임이 있는 만찬이었고 사랑의 표현으로서 주님이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요, 우리들에게 아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랬습니다. 주님의 피랬습니다. 떡과 잔으로 표현된 그것에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몸을 줄 거다. 피를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낌없이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가겠다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느껴볼 때 우리가 어떡해요? 제자들로서 정말로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그 표현과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전과 같은 유월절 만찬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헤아릴 수도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그 순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셨던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제자도 있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낌없이 끝없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들에게 주시는 천국잔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지. 내 사랑을 알겠지. 내 뜻을 알겠지.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적용시켜 봐야 될 거 아닐까요? 세상은 나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는 걸. 그러나 뭐라고요? 주님은 이웃을 돌보라고, 이웃을 좀 둘러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바라보면서 나만 나의 가족을 위해서 달려갔던 나의 삶을 잠시 멈추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섬길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최후의 만찬과 주님의 고난주간을 보내어주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소외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또 기도하는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확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들을 행정적으로 도우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십자가를 지닌 삶 쉬운 것이 아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나를 위해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과 통화하다 보니까 다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쉬운 삶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편안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딪히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갑시다. 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둘러보는 삶.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는 거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려는 게 아니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능력 가지고 오늘도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우중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다가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잘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둘러보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해서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면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주일을 기억하고 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지켜주시고 바라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심령과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담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앞에 증인되어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담 재가복지센터와 예담 작은도서관 사역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윤수일 목사님, 이재동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우들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한우가 있사오니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버지 하는 수험생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취직의 문제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사오니 취직되어지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